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다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리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성경에 관한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을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당신의 신앙을 성숙하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성령의 감동되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1절에 3절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정먹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젖을 먹는 어린 아이. 그 이유는 3절에 영적으로 미성숙하여 성도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싸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자들은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시기하고 싸우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아주 미성숙한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냐고 그냥 자신의 육신이 하는 대로 그 소욕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이와 반대로 1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령하냐는 뜻은 우리 헬라어로 퓨뉴마티코스라는 단어인데 영에 속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령한 자들은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을 말해요. 그러나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 해요? 아니면 내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기도할 수도 없어요. 아유, 그냥 자지, 피곤하니까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아유 아프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매 주일마다 아파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는 꼭 하나님께 핑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매주마다 아파. 그리고 매주마다 일이 생겨요. 예.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데, 예. 어떤 분들은 피곤해서 못 가겠습니다.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피곤하면 더 와야 되고 아프면 더 와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을 부인해요.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떠나요. 힘들 때,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자를 지키고 주님을 예배하고 와서 병 고침받고 피곤하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힘을 입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배자를 지켜요. 여러분, 힘든 사람, 힘들다고 교회하는 분들은 계속 힘들어져요. 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회복되고 병이 치료받는 건데, 아유 목사님 아파서 못 와요. 그럼 계속 아파서 못 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심지어는 걷지도 못해가지고 중병으로 누워가지고 나 좀 나 좀 들것에 좀 해줘서 저 예수님께 좀 나 좀 데려가줘. 예수님이 고쳐주신다잖아. 걷지도 못해도 예수님께 가고, 눈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하고 외치고, 무능병자들도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저희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올 때,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기절 풀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이 자리는 기적의 자리예요. 예수님 만나는 기적의 자리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군대 있을 때도 정말 목숨 걸고 예배 드렸어요. 엄청난 핍박이 있고 쌍욕을 해도 나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와서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다 야간 작업을 할 때, 고3 때 그 시골에서 왜 이렇게 공부를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서울도 또 한 명밖에 못 갔는데, 예?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데 주일도 교회도 못 가게 해요. 선생님 수요일을 좀 가게 해주세요. 그 금요일 가게 해주세요. 예배 1시간 드리고 오겠습니다. 1시간 드리고 오겠습니다. 1시간 드리고 오겠습니다. 주일도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안 돼! 이 XX야! 하면서 교회를 가든지 야간 작수 오든지 해. 저는 예배를 가겠습니다. 야, 그 주변에 제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고3 때 교회 안 가더라고. 제가 뭐를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신앙을 또 정죄하는 것이 되니까, 판단하는 거. 그래서 정규성에서 저만 빠졌어요. 그래서 이 교무실로 밤에 그것도 캄캄히 불도 안 켜시고 엎드려 빠착 하더니 그냥 몽둥이로 그냥 몇 대도 아니에요. 그냥 생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질 때까지 때려요. 빡! 빡! 그래서 여기 완전히 멍이 들었어요. 빨갛게. 그래서 울면서 고3 때 자취방으로, 고2 때부터 자취 생활했는데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눈물이 서러워서 온 게 아니에요. 서러워서, 아, 이겼다. 내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지켰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를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제 힘으로 하는 건 아니겠죠. 제 신앙의 양심상 내가 그 주님께서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거 하나? 못하나?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 같았어요. 예,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예. 여러분, 그때에 야간 작수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왕따 같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같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같이 막 야간 작수 서로 막 가식도 먹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저만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신앙을 지켰고
승리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 저뿐만 아니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신앙에서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예? 이 빨갱이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이 못 위를 걸어가라고 막, 응? 예수님 부인하든지 못 위를 걸어가라고. 그냥 못 위를 걸어가신 거예요. 발바닥에 피가 막 철철했는데 그냥 걷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감옥에 갇혀서 억울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순교당하셨어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 지키고 예배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최소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지.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바울 목사님도 책망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은 책망하는 거 싫어요. 그럼 떠나버려요. 제가 페이스북에 SNS로 동역하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 막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물도 사고 2층 건물인 것 같아요. 사택도 하고 예배 드리는데 좀 어렵게 건물을 구입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오고 같이 고기도 꺼먹고 너무도 좋은 것들 올리시더라고. 근데 어제 너무 힘드셨는지 페이스북에 기도를 나누는 거죠. 너무 힘드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나가고 뭐 때문에 삐지고 점점 그런 일이 많아지면서 막 안 나오는 사람 성도들이 많아진다. 참 목회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올렸어요. 목회가 힘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뭐 때문에 그냥 시기하고 싸우고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한국마다 교회 성도들은 뭐 때문에 핑계하고 그리고 중요한 그런 일이 있을 때 신앙 그냥 배신해버리고 그런 자리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어제 2시간 동안 기도할 때 몸이 2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 사수에스턴 디아로지컬 이 베프티스트 디아로지컬 세미너리 이 학교 이 복회학 박사과정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밤을 새요. 아침 7시, 8시까지. 그리고 한 4-5시간 자고 하는데 그게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성령님 힘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2시간 하고 나서도 피곤치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니까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2시간 거의 다 되니까 더 힘이 생겨.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힘주세요. 능력 주시고. 아멘. 주님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래 고쳐줄게. 그럼 또 강건해지고. 이것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신앙생활 남이 핍박한다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좀 아프다고 교회 안 오고 피곤하다고 교회 안 오고. 저는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여러분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과 주의 종들은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 성도와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주의 종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오늘 그 얘기예요. 그렇게 살지 마. 시기하고 분열하고 살지 마.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도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쉽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소욕이 뭐예요? 하고 싶어하는 바를 소욕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하고 싶으시한 바.
성령이 원하시는 것, 성령의 소유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고, 성령이 하고 싶어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이 개념 정리가 안 되면은 이게 성령으로 따라가는 사람인지 육신에 따라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지면 기도해야 된다. 물어봐야죠. 아니 목사님, 성령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알아서 안 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얘기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거 필요한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지금 중요한 결정인데 이 대학교 가는 게 맞는가? 이 진로가 맞는가? 혼자 그냥 꽁 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물론 그거 걱정하는 거 알고 있지만,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죠. 성령님 인격체세요. 여러분, 무슨 공상과학여에 나오는 무슨 만화에 나오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 인격체세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절대 성령님 이것이 필요해요. 성령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이 인격체세요. 목사님 보이지도 않는 성령님께 뭘 물어보세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다고 성경 말했어요.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사망의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물론 특별하게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속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것이 성령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우상을 만듭니다. 4에서 5절에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자신의 우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파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셨어요. 너 바울파지? 너 바울 따라가지? 너 아볼로 따라가지? 너 베드로 따라가지? 베드로 사도 따라가지?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예수파야.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파야. 이런 사람도 있죠. 나는 예수님 믿어 하면서 남 정지하고 팔을 나누는 거. 심지어는 예수의 이름을 파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분열하고 또 분쟁하고 싸우게 만드는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육신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팔을 나누고 우상을 만듭니다. 바울의 우상, 아볼로의 우상, 베드로의 우상, 심지어는 예수님이라는 우상. 여러분 이해되세요? 목사님 지금 이단적인 말을 한다. 예수라는 우상인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고 남과 팔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내 어떤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믿는 예수님은 예수가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우상. 예수님을 스스로가 예수님을 목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는 그리스도 파라, 예수 파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면서 남한테 막 욕하고 싸우고, 강팍하게 세상 사람 더 강팍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을 목회자를 우상으로 섬기지 마세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 어디서 우상을 만들고 있어 이거예요. 어디서 바울파야? 내가 언제 바울파 만들라고 했어? 이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팔을 나눠서 나를 따르지 마 이거예요. 따르지 마. 그 말씀이에요. 4절 보세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래요.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야.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 이하 보게 되면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교회의 머리 대신 삶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교회의 머리로 삼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삼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을 또한 타인이나 어떤 존재를 종교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자들을 심지어는 이 목회자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목회자나 지도자들을 우상으로 숭배하기도 합니다. 우상화해요. 우상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안에 분열과 파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상화하는 일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 우상화하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런 분명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우리 이 공동체, 이 지체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몸이 나뉠 수 있습니까? 나뉠 수가 없죠. 나는 팔이야, 나는 다리야, 너희들과 달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장기야, 너희가 달라.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절대 떨어지면 죽는다. 이 뭐냐면 사탄이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마틴 루터도 교회를 공동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몸, 지체예요. 서로 지체들입니다. 근데 유신에 속한 사람들은 뭐냐면 팔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자꾸 사람을 왕따시키고 이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자꾸 나뉘고 팔을 나누고 절대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절대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다.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자꾸 팔을 나누고 따시키고 왕따시키고 이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냥 떠나세요.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저를 따라하지 마. 떠나라. 떠나야 돼요. 그냥 살 곳도 없고 바라보지도 않고 떠나야 돼요.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연약하고 또 힘든 사람들 돕고, 예?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눈이 가고, 아멘. 그리고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이루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이 있고 싸우는 곳에 화평이 있고, 아멘. 그런데 사탄 짓을 하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 가는 곳만 싸워. 어디 가도 싸우고 저기 가도 싸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살 때가 많아요. 우리 그 삶을 버립시다. 할렐루야.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 말씀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하게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에 나와 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6절에 같이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몸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물을 주었을 때. 나무를 심고 나무가 잘 자라도록 물을 주듯이 그렇게 성도들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성장하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따르려 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라. 너를 자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이 성도들은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는
기초는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의 영적인 건축물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도들과 성도들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연합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사우스웨스턴 목회와 박사학위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주의 종들이 이렇게 나누는 걸 보면서 도전도 받고, 물론 밤새면서 하지만 유익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밤새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유익이 있고, 그리고 이 주입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이 합부 과정이 아니니까 본인들의 어떤 의견들, 또 교수님과 다른 생각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 장애인과 함께 가는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들었는데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좀 알게 됐어요. 한 영혼의 소중함. 한 영혼을 잘 양육해야 되고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그 전에 개조 초기에 알게 되었지만 정말 제 마음 중심으로 그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듯이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던 것처럼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이준호 교수님이 이 농인들,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분들에 대한 사역을 하시는데 이 수화를 잘하세요. 수화를 잘하시는데 아마 아주 가장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수어에 대해서 아주 연구하고 이런 유명한 분이신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 교수로 학자로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이 장애인 사역에 연결시키시면서 얘기하실 때 큰 은혜가 되었어요. 교회 안에 연약하고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외면한다는 거죠. 팔다리가 있고 정상적인 사람만 예배드리는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 대한 예를 들으셨는데 그 교회는 장애우와 함께하는 그런 통합 예배를 드릴 때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떨 때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배를 때리고, 갑자기 돌발적이죠. 그런 장애우들인데 처음에는 성도들이 막 컴플레인하고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한 주, 두 주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나중엔 신경을 안 써요. 예배에 집중하고 그걸 이해를 해요. 물론 따로 드리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만큼은 성도들의 생각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장애를 입고 있어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죠. 아멘. 똑같다는 거 인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들도 절대 아니면 똑같다. 하나님은 장애를 원치 않으세요? 병든 거 원치 않으세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장애우들이 생기게 되고 살다가 이런 사고로 장애를 입기도 해요. 그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그 영혼은, 보이는 그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영혼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머리는 알지만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그 영혼을, 예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듯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장애인이라는 말을 쓰세요. 장애우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해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개념적으로 장애인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걸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장애인. 이 장애인인 성도가 왔을 때 이상하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바라보고 동일하게 우리가 품고
우리 교회는 물론 그런 그 인식들이 그나마 괜찮지만은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예요. 7절에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은 사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라나게 하시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옥사노라는 단어인데 성장, 성수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도는 자신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에 나와 있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신들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주님의 도구라는,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잉태는 오순절 날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세요.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은 성령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하고 성령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치하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결코 목회자가 성도를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는 그냥 주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만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래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성령님이 자라게 하시지만 성령님은 주의 종을, 이 사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고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첫째로 주의 종들의 지도와 양육을 잘 받아야 합니다. 둘째로 주의 종들의 권명과 책망을 수용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라면. 셋째로 성령께서 주신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신앙이 성숙할 수 있을까요?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주의 종이라면. 근데 어떤 분들은 주의 종을 막대한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막 싸대기를 떼는 사람도 봤어요. 싸대기를 떼는 본 게 아니라 들었어요. 그 동기 목사님이 주보에 자기 이름을 뺐다고, 뺀 게 아니고 실수로 뺐어요. 자기 이름 뺐다고 싸대기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중에 잘못했습니다 했지만 어떻게 성도 앞에서 싸대기를 떼요. 목사를 이름 하나 뺐다고 절대 복을 받지 못해요. 주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저 주의 종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이제 주의 종이 됐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모님도 아시겠지만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용서하고 그냥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종이면 어때요? 그래도 용서하고 손을 잡고. 여러분 주의 종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주의 종으로서 제대로 된 사람을 찾기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종이라면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가야 돼요. 한 교회의 성도라면 인정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했습니다. 성령님은 주의 종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럼 주의 종이 필요 없죠. 교회 리더들이 필요 없죠. 혼자 신앙생활하면 돼요. 그러면 혼자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목사님들이 길게는 7년, 10년 그렇게 공부를 해요. 신학을. 여러분 괜히 그렇게 신학 공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게 아니죠.
주의 종도 사람인지라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의 종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물론 주의 종이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주의 종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나 주의 종의 권위까지 무너뜨리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게 돼요. 전 잘 설교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맹목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면서 아주 이단적으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죄를 져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성도들은 맞아 우리 목사님 사회적으로 보면 지탄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막 공공행위하고 이랬는데도 성도들이 아니야 우리 목사님 그럴 분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아주 그거는 위험한 거죠. 그런 주의 종은 따르면 안 돼요. 그거 아니라면 주의 종이 잘못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그건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런 관계가 돼야 되겠죠. 그럴 때 문제가 없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주께 주신 권세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숙한 성도를 보게 되면 이 주의 종이 범죄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그럴 때 그냥 조용히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위에서 그냥 묵묵히 기도하시더라고요. 결코 목사님을 욕을 하거나 또 팔을 나누거나 그러잖아요. 어디에 속하지도 않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교회가 힘들었는지 계속 목사님들이 나가요. 근데 그런 가운데 아무 파도 틀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내 주어진 사역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목사님이 사모님이 울면서 나간 적 본 적이 있어요. 직접 봤어요. 우시더라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랬는데 우시더라고. 정말 그러면 억울하게 그렇게 나가신 분들도 제가 봤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마음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의 종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말고 기쁘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좋은 것 있으면 주의 종과 함께하고 함께 동역하고 이럴 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성도들이 같이 그래도 성장하죠. 아멘. 주의 종도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니까 그 역할을 인정하고 지체 중에 어떤 지체에게 너 빨리 내려와 그거 하면 안 돼. 심장 역할하는 사람에게 뭐냐면 너 심장 역할하면 안 돼. 그럼 누가 심장 역할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아멘. 연합하고 돕고 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마라타교회 성도들을 신앙이 성숙하게 해주세요. 육신에 속한 어린아 같은 믿음 미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올해는 꼭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속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주의 종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들을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자라나게 해주세요. 주의 종은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의 종으로서 양육할 뿐입니다. 주님 자라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자라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조금이라도 아픈 데가 있으면 손에 얹으세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자들은 또 근심, 걱정, 염려, 불안과 두려움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또 성령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기름 부심을 간구하는 지혜와 총명과 지혜와 총명을 원하는 신령님 머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 입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슬픔의 이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친히 우리 성도들 아픈 곳에 얹어 주옵소서. 손을 얹어 주옵소서. 아픈 마음에 손을 얹어 주옵소서.
예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 기관 지교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 마귀는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도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지어다. 모든 근심 걱정, 불신앙적인 마음, 또 불순종적인 모든 더럽고 추악한 모든 더러운 죄악은 이 시간 소멸될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를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더러운 생각, 더러운 죄를 짓게 만들고 음란하고 악한 생각,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만들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드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병들게 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니 원수 마귀 악한 귀신은 성도에서 떠나갈지어다. 이제 즉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더럽고 추악한 원수 마귀 귀신들아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 손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거룩하고 순결함을 지켜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심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10년간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